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땅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비밀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들통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 밤에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라는 사적인 호기심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의 언어의 뜻은 위로부터와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순히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육체적 재탄생으로 이해했으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에 의한 영적 새탄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인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물은 거듭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물로 씻는 것은 제사 수행 전 필수적인 정결 절차였습니다. 부정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물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물을 구원의 표인 세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후 니고데모가 처음 가졌던 의문인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쳐다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게 될 텐데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함송했던 이 구절은 니고데모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신 곳에서 유래된 구절입니다. 영생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고 있었습니다. 에논은 요단강 줄기에 있는 곳인데 갈릴리 호수 최남단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 세례 받으러 간다고 불평했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교회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수록 나는 숨겨져야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사역이든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세아야 하리라는 고백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겸손과 순종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땅에 속한 것, 즉 인간적이고 일시적이며 제한된 영역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경험, 지식, 생각, 가치관 등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혜성과 한계를 가진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하늘의 것, 즉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뜻, 구원과 영생 등을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나누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계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14편에서 16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